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칠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육을 입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 팔과 다리, 머리 이런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이라는 것은 사람은 지, 정, 의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는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정은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는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리켜서 또는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 머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좋죠.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우두원 사장님 아들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머리가 천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읽어서 외우는데 그 아이는 이 어떤 책이든지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몇째 줄,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것까지 다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근데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또 어떤 분은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짜증도 잘 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부분,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뭔가를 작심해도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이걸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부족하다든지 의지가 없어서 판단력이라든지 그리고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그 인격적인 부분은 다 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혼적인 부분은 이런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하다못해 범고래인가? 바다의 범고래 IQ가 80인가 100인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머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지적인 부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알죠? 강아지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면에 보면은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개도 감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참 훌륭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개한테 인격이라고 하면 그런데 인격이 참 훌륭한 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개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지라는 부분, 개도 먹지마 하면 안 먹는 그런 훈련이 되면 그런 개들 있잖아요. 우리 잔디가 그런 것 같아요. 잔디가 인격이 좀 훌륭해요. 예, 예. 이걸 이제 사람은 지정의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 건강하면 좋죠.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혼적인 인격적인 것도 건강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교회는 또 성경은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기력과 이 육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눈만 가리킨다고 해서 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판단력, 지혜, 이 모든 것들도 다 쇠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 관계, 영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어져도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영이라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빼고 혼적인 부분만 추구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혼과 육이 훈련되어진 상황에서 건강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이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가축은 신을 경배하거나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느 때든지 항상 신을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있었죠. 불교뿐입니까?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무당, 미신 이런 것들도 필요했던 거죠. 그건 다 뭐냐면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은 그 영으로 신이 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짐승에게는 육과 혼만 있다. 이게 이제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이 추가가 되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전도서를 좀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더라. 그 죽음은 동일한 죽음이에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더라. 자, 그러면 가축, 사람, 짐승 다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여기서 갖게 되어지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육적인 죽음이 되겠죠.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짐승도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육적인 죽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목사로서 천국 가면 볼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또 절제를 하려고 해도 막 너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그 장례식장 가서 안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훌륭한데 울었다 안 울었다 그거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그런 슬픔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럼 육적인 죽음, 이 육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흙으로 되어져 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 짐승은 영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짐승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짐승은 그 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죠. 근데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은 짐승과 함께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도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남는 겁니다. 짐승의 몸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육군 짐승처럼 함께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혼과 하나가 되어 남게 되어집니다.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21절 읽어드릴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도서 1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지금 우리 그 가은자매님, 호선 형제님 이런 그 시기의 청년, 육으로는 청년이에요. 그러나 영으로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모든 날 동안을 청년의 때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는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목숨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창조주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청년들아 기억하라. 물론 육적인 청년들, 지금 사람이 육적인 나이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사람의 짐승의 목숨은 혼과 육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론 영, 혼, 육 맞는 말이에요. 삼분설. 그러나 우리는 삼분설도 맞고 영, 혼 이것을 하나로 보고 육 두 개로 보는 이분설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삼분설이 맞다, 이분설이 맞다 이러지 마시고 영, 혼, 육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영과 혼 그리고 육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자고요. 아까 영, 혼, 육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람은 첫 번째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영은 이제 혼과 하나가 되어 육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짐승의 생명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생명은 육과 혼으로 하나입니다. 짐승의 생명은 육과 혼으로 하나이죠.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 하나 그리고 영혼 이 생명 두 가지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심지어 육적인 생명은 짐승과도 동일합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동일하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구원을 받는 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구원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그들은 짐승처럼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장소는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삽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지만 물론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땅에서는 동일한 죽음으로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생명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고 죽음 이후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 그것도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목숨되게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시켰다. 그럼 그분은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그 고통은 육이 느끼는 겁니까? 영혼이 느끼는 겁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작두로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두 개 자르게 되어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그 육에서 빠지게 되어지면 그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는 작두를, 말이 좀 삭막하네요. 어쨌든 작두를 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 영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손가락이 잘라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곧 영혼이라 이겁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는 육적인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같이 맞이하는 거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그대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이게 그 영적인 거를 우리가 알면 뭐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면은 이걸 지식으로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지식을 가졌을 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죽음 뭐 그런 것이 있나 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거 시리즈로 갈 거예요. 이거 하나 딱 깨달아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을 땅에서 내가 당겨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제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죽음, 이 죽음은 짐승도 동일한 죽음,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함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죽음은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물론 오래 살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일찍 살다 죽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죽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는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어져 심판을 받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잡으셔서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 모양과 형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모양은 무엇인가? 사람의 모양은, 사람을 보면 누구 모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처럼 생기신 거예요? 나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양과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양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팔, 다리가 있으시고 머리가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형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형상, 그렇죠. 형상. 이제 이거를 잘 형상. 자, 그러면 이제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람의 창조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의 모습 속에도 그리고 여자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또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자, 사람의 육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러면 흙으로 육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팔, 다리, 머리, 지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럼 이 흙으로 만든 육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의 육이 되는 거죠. 흙으로는 사람의 육을 만들었어요. 이게 곧 하나님의 모양을 흙으로 육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육이 있다 하더라도 육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육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니, 그 육에 있는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받았는데 그 생기가 곧 영이라 이겁니다. 자, 삼분설로 보지 말고 우리는 영과 혼을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혼을 받은 그 인간, 그럼 이 혼 속에도 지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죠. 영에도 영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지정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갔다가 설교를 들으시기 바라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를 집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죠.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죽는 자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진 겁니까?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진 자에게는 시간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온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은 전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영생의 시간을 가지고 산 자예요. 그럼 영생의 시간을 가진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선 형제님 오늘 온 거예요? 어제 온 거예요? 당진에서. 어제 왔어요. 어제 당진에서 천안까지 몇 분 걸렸어요? 1시간 20분? 왜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요. 당진에서 천안까지 오래 걸리는구나.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1시간 20분이 걸렸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호선 형제 저렇게 이쁘고 멋있고 잘생겼지만 10년 지나면 저 모습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사람이니까. 목사님 나이쯤 되면 목사님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은 영생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당진에서 천안까지 올 때 0.1초가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들어온 이상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수고와 땀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 입에서 아이고 이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고 자체 그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능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전능한 자가 되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온 그 시점에는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때는 동산처럼 다스릴 수 있으나 이 아담에게 시간이 찾아온 이상은 더 이상 동산처럼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는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혜를 아담이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담이 가지고 왔어요.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생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의 그 숫자가 4만 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90% 이상은 지금 멸종되어졌고, 그러면 대략 예전에 생존해 있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4천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 소. 근데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혜, 지식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아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줬다 하더라도 반복되지, 중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IQ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Q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인슈타인이 우리보다 5% 뇌를 더 썼다 그래요. 그런데 그 5% 뇌를 썼던 아인슈타인이 썼던 수학을 지금도 우리가 못 푼다는 거예요. 그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뇌가 100% 다 뇌를 쓰고 가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이 가지고 있었던 이 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태가 점점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와는 지금 우리가 한 10분의 1이 뭡니까? 한 1%도 못 쓸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전지, 전능, 그 상태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담 속에 미움이 없었지요. 하나님 형상에 미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모든 능력을 아담이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속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질투할 일이 없어요. 시기할 일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랑,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너는 흑인이 돌아가라.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나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라는, 인간 안에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나요. 그러면 인간은 이 두 가지 죽음을 이제 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죽음을 동일하게 다 누구나 다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육적인 죽음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상태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은 다 누구나 동일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육적인 죽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시간 봐서 그냥 끊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져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제가 저를 얘기 안 했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형상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형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인가?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단순하게 천국 갑니다, 단순하게 구원받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생명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금과 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 살리는데 1억을 쓸 수 있다면 1억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업가는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 살리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 사람 살린다면 100억이 뭡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가치가 이 땅에 있는 돈과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얼마 있는 줄 아세요? 5경. 그래요. 그 정도 이상일 겁니다. 우리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우리 그 형상을 회복하고 가진 자들이기에 그 형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시간이 아깝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막 한 3시간씩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호선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젊음은 한때예요. 진짜 인간의 목숨은 한때입니다. 잠시 언제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 인간의 이 허무한 인생, 이 청년의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은자매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호선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